주님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에스라 느헤미야 일부 들어가기, 둘러보기, 주목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과 그들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BC 5세기 후반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스라엘, 유다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두 가지 키워드는 재건과 개혁입니다. 일종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하드웨어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안에서 경건한 백성들이 이루어지는 개혁, 소프트웨어가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적 기간은 우리가 에스더에 살펴봤던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는 BC 1000년 정도 전에 왕조가 시작됩니다.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 왕이 40년씩 각각 왕위에 있었죠. 그런 다음에 BC 93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는 걸로 역사가 마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한 5만 명 정도 함께 돌아오고요. 2차는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개혁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에스라 7장에서 10장 사이에 나오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느헤미야 전체의 내용입니다. 강조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마디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책, 이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사실입니다. 크게 두 가지, 재건과 개혁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이룬 두 번째 성전 재건 이야기가 에스라에 나오고요. 방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일종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 위에 이방인들과의 결혼과 민족의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율법에 근거한 언약 갱신과 개혁을 이루는 얘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오는데 특별히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그 개혁운동을 주도를 합니다. 이제는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둘러보기를 해볼까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 성경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원래 한 권의 책이듯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한 권의 책입니다. 저자는 느헤미야일까 에스라일까 여러 학자들이 다르지만 느헤미야로 추정할 수 있고 자료는 보관된 서신들이나 여러 명부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회고록을 가지고 이것을 편찬했을 거로 이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은 재건과 개혁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줄거리도 어쩌면 단순할 수 있는데요. 에스라 1장에서 6장은 하드웨어로서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라 7장에 10장은 에스라가 귀환해서 개혁운동을 펼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느헤미야 1장에 7장은 또한 하드웨어로서 성벽을 재건축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에 10장은 언약갱신과 개혁하는 일들이 다시 나옵니다. 마지막은 또 다른 개혁이 나오지만 성벽을 복원하는 걸로 느헤미야가 마칩니다.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로서 개혁하고 성벽이라는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언약갱신과 개혁을 소프트웨어로서 하는 그런 얘기가 반복되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대기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두 구절과 에스라 처음 두 구절이 아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두 종류의 역사가 나와요. 왕조에 대한 역사가 사무엘과 열왕기로 이어지는 역사가 나오고 또 하나는 역대기라는 역사가 나오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대기 역서관에 따라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열왕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포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이 사무엘과 열왕기에 있는 이 역사들을 보면 꾸중이 중심이 되었고 마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위침과 같은 것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죠. 반면에 역대기는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고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다윗 왕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었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가려 했던 사람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인들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격려와 같은 역사책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이제는 들어가기에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주목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혁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전체 스토리에서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요. 개혁의 목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 아까 남은 자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간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남은 자들을 온전히 유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순수성은 율법 또한 제사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앙의 순수성이 율법책에 기록된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율법은 모든 개혁과 회개의 근거가 되고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연히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명단을 볼 때도 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그들의 활동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혁의 목표가 이거였다면 개혁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민족의 정체성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를 재건하고자 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짓밟히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까 질문을 하고 있었을 때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가까스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지지부진했고 외부의 방해들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배경 가운데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해하면 그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좀 이상할 듯 보이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결혼한 사람들을 억지로 떼어놓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강력한 우려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백성에 대한 관심이 왜 이렇게 큰가 하는 것은 이런 민족 정체성의 위기와 공동체 재건이라고 하는 개혁의 배경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남은 자, 고난 중에서 언약의 신실한 백성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들을 그를 가지고 있었고 성벽을 재건할 때도 불필요한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일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경계를 설정하여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그들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새로이 성별된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펴고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합해서 23개 장인데요.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재밌어서 쉽게 읽힐 것입니다.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하는 것을 기록해 보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